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잠이 좀 깨시라고 옆에 사람들, 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 안마 좀 해주세요. 안마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기지개 펴시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고 계십니까?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향하여서 잠이야 깰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역은 잠이 오는 세미나일까요? 부흥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영혼이, 저희 가족이 살아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이 역사의 한중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눈과 귀가 열리는, 계시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PPT. 저는 계속 PPT를 갈 테니까요. 저 얼굴은 빼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어권도 계시고 중국어권이 계시는 것 때문에 저는 잠을 못 자고 이거 번역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무실래요? 좀 들어주실래요? 들어주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저 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플로신 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오렌지 카운티 파사데나 여기서 12년 살았고 여기 저희 교회 섬겼던 우리 분들도 이번에 스텝으로 다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뉴욕 뉴저지로 풀타임 부목사가 되어서 갔고요. 그 다음에 한 9년 반 전에 지금 남부 버지니아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하라면 일주일 내내도 못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간증만 말씀드리면 제가 LA에서 섬겼던 제 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20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10분까지인가요? 시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의 교회를 먼저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 건물에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예배를 이제 우리는 오순절 예배니까 성령 충만 성령 사역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층에 내려가 보니까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뭘 해요? 이거 기도쇼를 쓰고 24시간 이거 하면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때 이제 저기 뭘까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조금 더 돌아가면 2009년에 이스라엘 처음으로 방문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크게 아멘. 안 갔다 오신 분 손 들어오고 자수. 자, 여러분들은 2025년이 가기 전에 다 갔다 오시길 축원하고 내년에 옆에 사람 손잡아주면서 26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옆에 사람 축복하시고 요 음성 볼륨을 조금 더 주실래요? 모니터 볼륨. 제가 소리가 좀 커서 좀 커야 됩니다. 자, 소리 좀 커주십시오. 자, 그랬는데 2009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지 투어도 아무나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행사 돈 주고 이렇게 가이드 받았다가는 이스라엘이 더 닦여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영 목사님이라든가 여기 기라성 같은 우리 정태건 우리 선교사님 이분은 이 이스라엘 사역의 거의 일대 아닙니까? 대대대 선배 앞에서 그다음에 여기 우리 정 박사님 호주도 오셨는데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선배들이에요. 제가 그 앞에서 불도 앞에 제가 삽질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순위가 밀렸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이 열린 선교사님한테 가이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집회가 이게 뭐냐? 세미나 우리 몇 명 모여서 이스라엘 이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계시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죠, 정 교수님, 우리 정 교수님, 정성 교사님.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이 열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선교 일대로 가셨던 저런 분들이 뭐예요? 감람산을 왔다 갔다 공부는 안 하시고, 아니, 공부가 안 될 때는 감람산에 가서 아로마 커피를 드시면서 잠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그 날이 보입니다. 그날. 사랑하는 남녀, 부부가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부부가 아니 사귀는 남자 여자친구 앉아 있으면 그날만 보고 살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안 해보셨나 보네. 여러분들 사랑을 좀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사랑 목사님 에베네설교 손 한번 들으세요. 제가 저 교회 제 한국에서 19명이 오셨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김사람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목사님, 잠을 다 깨워주시면 밤 집회할 때 불을 붙이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잠이 깨어있으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야. 화장실 가면 저는 내려가야 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은혜 한인교회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학신 목사님, 어디 계셨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LA에 살았는데, 세상에 이제 2009년에 이스라엘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역, 마지막 때 사역하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5분 거리에서 제가 마지막 살았던 이 동네입니다. 제 동네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어느 교회를 섬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제가 이스라엘 지금까지 10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6번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기 베이스 치고 세컨 키보드 하는 애가 제 아들과 딸인데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적을 갔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어떤 교회를 섬겼냐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인데 워낙 비쌌어요. 뉴저지에 비싸서 그 회당을 운영을 못하고 내놓았는데 어떤 기독교회가 저걸 살까 말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섬겼던 교회가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여기에 토라 스크롤 넣는 자리가 있는 커튼에 가려진 그 교회를 샀다고요. 놀라요, 안 놀라요? 저로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도 도대체 뭐야 이것도?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 갔다 오고, 우리 아이들은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또 가게 되고 10대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그렇게 부목으로 섬겼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여기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흰머리 십자가 군병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일어나셔야지. 벌떡 일어나셔야지.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자, 우리 동네는 어디냐면은 워싱턴에서 2시간 반 남쪽에 미국이 처음 탄생한 역사책에 나오는 제임스 타운. 아시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 제임스 타운에서 20분 거리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 시작한 곳이잖아요.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미국이 탄생한 곳에 제가 내려가서 역사를 훑어보니까 이민자들이 미국을 넘어오는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그 배에 누가 탔냐면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우리 동네 놀러 오셔야 돼. 할렐루야. 와가지고 자 뭐 했냐? 그들이 미국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최초의 400여 년 전에 기도문이 발견되어서 그 기도문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기에 약 한두 문단 정도가 따라합시다. 유대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의 길이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탕 위에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합시다.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스라엘 놓치면 죄송합니다. 미국이 그날 망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 하면 안 돼. 이 아멘 하면 안 돼. 자, 미국은 끝까지 그 소명을 지켜 나가야만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보지에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가 없는 공석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저는 가서 뭐 선 보고 이렇게 맛을 보지 않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으니 오늘 이 날이 오잖아요. 보세요. 따라와서 VIP석 뒤에 앉아서 말이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제가 갔는데, 자, 또 놀라십시오. 갔는데 세상에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요. 미국 그 지역에서는 이만큼 큰 교회입니다. 그제 가장 큰 오순절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메시아닉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청년 때부터 자란 유대인 분이, 그 목사님이 미군을 제대하시고, 자기가 이제 쫙 조사를 해보니 자기가 유대인 핏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나는 사역자 안 해 라고 빼다가 주님께서 간축권적으로 부르셔서 지금 그게 메시아닉 랍비입니다. 랍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미국,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미국 교회는 자동적으로 원유맨 교회입니다. 지금요. 제가 그걸 모르고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거기가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집, 그 교육관을 빌렸습니다. 그 기도의 집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다. 미국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니, 부흥회라니까 세미나가 아니에요. 부흥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고 심어 놓는 곳마다 이스라엘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최초로 돼서 9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한국도 이민 오셔서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세요. 40년 동안. 그런 분이 즐비한데, 제가 외국을 안 나가보셨다고. 그런 분을 제가 설득을 하고 강조하고, 제가 피는 안 나지만 피를 토할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게 아멘. 아니, 좀 셈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서, 자, 2번이나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지금 9년 동안 2번 다녀왔다고. 손 들어. 2번 다녀오신 분 손. 저기 한 분이요. 한 번 다녀오신 분. 목사님 한 번 다녀오셨고. 할렐루야. 미국 동쪽 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시던,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심어놓으셨는데, 우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요, 동문지기들이, 할렐루야, 미국의 동문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교회와 여러분들 또 LA 사시는 여러분들은 미국의 서문을 지켜야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번 하면서, 제가 최근에는, 제 뒤에 오시는 이에, 제가 신들매도 몸매잖아요. 제 뒤에는 이제 한미정 박사님이, 할 텐데, 제 아내입니다. 예, 아내인데, 이민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이 석사도 하고, 이제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 저는 다른 것 때문에는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제가 LA에 있을 때는 제가 열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딱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토라가 열린다. 자, 말씀이 열릴 차례가 됐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이제 동부에 가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20년부터 알리아를 한 6-7번 섬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알리아와 이스라엘 현지를 돕는 일들이 불타 일어나겠구나라고 제가 눈은 작지만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요. 예, 은사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오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하게 돼서, 제가 알리아 지식으로는 있었지만 이래 동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알리아 다 다녀왔어요. 저하고 딸은 프랑스 알리아를 작년에 했고요. 제 한사모와 제 아들은 이디오피아 알리아를 또 했었습니다. 어제 영상에 잠깐 보셨나요?
거기서 비행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은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증거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비행기를 날라서 이 날개를 태워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감격이었어요. 자,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 선교가 가장 힘들어서 막혀 있었고 2000년 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유대민족의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역은 선교 원오브댐이 아니고요, 200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고요, 나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해요. 김 목사님 맞죠?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사역하니까 몇 억씩 막 그냥 부어주잖아. 그냥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에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 유대민족을 고토로 나도 비행기 하나 띄워봐야 되겠다.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눈과 귀가 신학의 theology가 열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열려서 여러분들 교회도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LA에 있을 때 이 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그래서 결국 신학적으로 이것이 정립이 돼야지 문제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별의별 티어리도 많고 이런 오해가 많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얘기 잘못했다가 태권도 8단 9단 소리 들어 안 들어요?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책이 없어서 그렇다. 신학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텍스트북이 없으니까 교수님들도 잘 모르고요, 학생들도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가르치니까 그런 게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오늘 집회, 이번 집회 주제는 바로 보세요. Behold, I'm coming. 그죠? 보라는 얘기. 따라합시다. 보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이 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대치 신학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가시면 저기 판매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정 사모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바로 몇 달 전에 따끈따끈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 회복 관점에서 최초로, 이건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의 논문이 처음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책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오늘 너무나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16년 됐으니까, 책까지 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한 걸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를 우리 성도님이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100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관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물리적인 땅,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앙의 이야기, 다양한 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LA의 최고의 신학교회, 세계 최고의 선교학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눈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다르다라고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것을 코렉트해 드리겠습니다. 고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에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 신학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제가 단추 잘 맸나요? 깔끔하게 왔나요? 얼마나 훅가시 맥가시하고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추.
이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그때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까지 그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고요. 안 사라진다고. 아, 그럼 목사님 2000년간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었고 뭐 없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없어져도 유대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 오시면 우리 한국 분들 미국에 오셔야 돼. 3개월 머무면서 동네 다녀보세요. 유대인들이 걸려칩니다.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제 올라왔던 가이코엔 목사님, 가이코엔 목사님이 저의 절친,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이코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몇 년 전에 왔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후에 저한테 자기가 쓰고 있던 키파와 기도숄과 자기가 쓰고 있던 히브리 성경을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액션은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듯이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주면서 그날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러 와게 되고 작년에 타이완 집회도 목사님 오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가이코엔 목사님은 존 칼빈이 누군지도 몰라요. 쇼킹 아니에요, 목사님들? 존 칼빈. 종교개혁자도 모르는 분이 예수를 초자연적으로 믿고 메시안 라비 훈련을 받고 지금 단임 목사로 지금 목회하고 계셔요. 보세요. 이 모든 4000년간의 시간, 모든 시공간의 이걸 차이를 떠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역사에 지금 만나니까 서로 허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따라갑시다. 설명이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성령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이런 우리 이때에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려 40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세대, 우리 세대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가장 클라이막스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 당신 인생의 클라이막스 축복하죠. 당신 인생의 지금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서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감사하게도요, 참 놀라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미주 장로교회 신학교, 장로의 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부정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이 페이퍼를 저도 박사학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를 쓰는데 교수님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좀 놀라주십시오. 할렐루야. 교수님들이 이걸 글을 써도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어제 빡빡머리 교수님 원장님 방문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미치 글리자하고 가이코이 목사님 인사시켜 드렸습니다. 잘해서 못했어요? 딱 만나는 순간 원유맨의 영이 흘러버려요. 학적으로 이건 뭐 필요 없는 그냥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쫙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1300여 명의 민간이 숨지고 200여 명 이상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단순한 테러를 넘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체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종말이라고 하는 성경적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역 분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죠.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스가랴 12장 23 시작.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충돌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 예언과 유사합니다. 자, 우리는 잠이 깨기 위해서 크게 따라합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서 배우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종말의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해석할 때 올바른 교회의 방향, 내 개인의 방향, 사역의 방향,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의 방향이 정해질 줄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의 공통점이 뭡니까? 빨리 말하시면 오늘 냉커피 가서 빨리 드세요. 자, 예? 오케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 공통점 빨리. 예? 예? 예루살렘. 할렐루야. 저한테 꼭 오세요. 제가 냉커피 좀 빼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저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다 테러를 일으킨 주범자들이잖아요. 다 뭐 죽어서 다행인데, 저들이 보세요. 저들이 하나같이 벽에다가 저를 걸어놓고 이번에 그것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요거 이제 팔레스타인 그 자치지구 정부 건물 아닙니다. 보세요. 뭡니까? 성전산이 걸려 있다고요. 서울, 미안합니다. 안성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버지니아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 미국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저들의 모든 지금 최후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다? 말로요. 어디 있다? 예루살렘. 특별히 이따가 이제 잊어먹기 전에 우리 청년들 축복할 테니까 놀러 가지 마세요. 예,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청년들이 청년 이스라엘이여 일어날지어다. 청년 요슈아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청년 다윗과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자, 첫 번째입니다. 하마스 테러가 터진 오늘 5가지 말씀드려 좀 적어주실래요? 예, 가만히 계시 마시고 좀 적어주십시오. 이따가 PPT는 다 나눠둘 테니까 첫 번째 오늘 5개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뭐래요? 예루살렘 성전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마스는 23년 11월 17일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그들이 알락사 홍수 작전이라고 그것을 명명했습니다. 이 작전명은 예루살렘의 바로 성전산, 황금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까만 돔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거. 이 전쟁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맨 먼저 터진 것입니다. 알락사원은 성전산 위에 있으며 이슬람에서 3번째 거룩한 장소입니다. 무슬림들이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있죠. 반면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곳을 성전산이로 부르고 있고요. 신앙의 중심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자 두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곳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안락사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공격을 종교적 보복으로 포장합니다. 성전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의 씨앗이 일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산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단순한 종교 갈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마스 헌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멸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들의 오로지 한 가지 목표는 성전산에서 모든 자기들이 이슬람 킹덤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산에서 유대인 활동을 막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유대절기 특별히 어느 날입니까? 심카토라, 초막절 맞은 큰 날에, 큰 명절에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이 전쟁은, 이 공격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유대 신앙을 직접 겨냥한 가장 축제의 날, 슬픈 날로, 애곡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적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슬픔을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집안에 엉망진창, 저희 집안이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그 모래알 집안, 저희 집안이거든요. 엉망진창 그런 집안을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소망을 끊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린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 심카토라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게 될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영원한 도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전쟁의 중심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탈환한 연도가 67년이었습니다. 6.1 전쟁에서
동예루살렘과 성전산을 회복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1948년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저는 67년으로 봅니다. 자, 그 나라가 회복이 돼도, 미국이 회복이 돼도 워싱턴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싱턴을 자주 가서 중보기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워싱턴을 바로 우리가 미국의 소유로 잡아야지, 찾아와야지 미국이 우리의 이 미국을 주권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곳이고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영적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현장 답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거기에 뮤지엄, 그 다음에 지하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다 제가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알듯이 삼성전 준비가 진행 중이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적으로 연결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고 대체신학에 눈이 가려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것도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노트를 준비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어요. 자, 피터 헤그세스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임명이 된 분이 계시죠. 저는 정치 얘기는 다 빼고요. 피터 헤그세스가 어떤 분이었냐면 헤브론에 가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방문을 했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이 이스라엘 성지 가이드를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놀라시길 바랍니다. 피터에서 그런 분이었다고요. 국방장관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토라 스크롤 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가 몇 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템플이 템플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24년 작년 11월 글자죠. 예. 자, 이렇듯 그날이 어찌 보면은 이번 4년 동안 우리 눈앞에 첫 삽을 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과 마가음 11장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될 것을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열방은 그곳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로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채찍으로 해서 다 쫓아내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부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면 회복할 목적입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의 부인께서 집에 들어와서 화를 벌컥 내면서 다 뒤집었고, 왜 설거지 안 해놔고, 왜 빨래 안 돌려놔고 화를 낼 때 집안을 박살내기 위함입니까?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그거 잘 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회복입니까? 이스라엘 멸절입니까? 그걸로 오늘 그냥 집회 끝난 거 여러분들요. 아멘, 아멘. 집에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패망하기를 원하세요? 재건되게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가 가라지 쉽게 구별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읽어봐요. 시작. 에스겔 48장은 성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끝난단 말이에요. 자, 또 굿뉴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폴리스가 지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권은 가지고 왔지만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요르단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손 들으세요. 잠이 깨야 되니까. 요르단에 왔다 갔습니다. 요르단 국왕이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딱 yes sir 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려고 지금 아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찰들이 호위 아래서 유대인들이 템플 마운트 올라가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데 최근 뉴스입니다. 작년이요. 가장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 템플산에 올라갔습니다. 400명 이상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빅 사인입니다. 빅 사인.
자, 그냥 올라가느냐? 아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기에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장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계속적으로 몰매 맞고 비난당하고 무슨 뭐 극우다 뭐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잘 들으세요, 이 성전산에서 유대인들도 기도해야 된다 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청년들로 가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지어다. 내년에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요, 다 티켓팅 먼저 끊어주셔야 돼. 부모님들은 나중에 가셔야 돼. 청년들이 가서 저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우리는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아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아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로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시작.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줍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장소로 묘사. 여러분 잘 아시죠? 새 예루살렘.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천국 이름이 뉴 서울인가요? 뉴 LA인가요? 뉴 뉴욕인가요? 뉴 제루살렘인가요? 저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 김목, 어떡하죠?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신다고요, 여러분들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을 없애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저 유대민족은 죽어도 돼, 싸도 돼. 예? 그냥 개토로 가도 되고 말이죠. 고난 당해도 돼. 이거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니 안 오면 되지, 그냥 안성으로 가든지 여기 플루톤으로 얼마나 좋아요. 여기 쫙 내려오시면 다 영접하고 말이죠.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저쪽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절절히 좀 깨닫게 되었어요. 1000만 분의 1을. 퀴즈 낼게요. 예수님은 한이 많으실까 없으실까? 우리 한 많은 부모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한이 많아요? 예수님이 한이 많아요? 예수님이 한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고 이거 다 빼먹었습니다. 우리 좋은 거 복 받고 뭐 모든 거 다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So what and what? 예수님은 전화를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마디만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원한을 풀어드립시다. 예수님의, 저는요 요즘 이제 12지파가 많이 풀리거든요. 12지파 얘기하는데요, 와우, 상처가 많아. 여러분들이요,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이스라엘을 제대로 풀게 되니까요,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들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우리 한민족이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이 많은 민족 아니에요. 그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은 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라가 저기 8대 빵으로 끝나고 해도, 아니 여러분들 8대 빵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 여러분들 부흥할지어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따라합시다. 부흥할지어다. 여러분들은 감옥에 묻혀있는 사람들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면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1000만 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죄를 지어도 다시 저 땅으로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절절히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남은, 우리 같이 복 받았나요? 오케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 받았죠? 이방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 유대민족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리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배와 인재, 하나님 나라가 둘러싼, 하나님 나라에 둘러싼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데, 이것의 분쟁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종말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란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그대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뿅 가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동안 분명히 이 땅에서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여러분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하면 저 땅에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요. 저 같아도 그냥 닫아버리겠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쟁 왜 터졌냐?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증가는 팔레스타인 측의 의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예, 뭐 뉴스만 틀면 몇십 년 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땅을 차지했고 이 봐라 점점 이렇게 좁아져서 그러지 않냐? 맨날 한국에 종일 편파 방송하는 뉴스를 틀면 이렇죠. 우리 한국 오신 분들 한국의 방송을 끊을지어다. 아멘. 한국 방송 드라마 보지 뉴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보실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크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저런 적이 없습니다. 어디 팔레스타인이 미리 돌아와서 국가를 만들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라합시다.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성모님을 나이가 많지만 일부러 가서 다안에서 부엘세바까지 땅을 밟으면서 일부러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 일부러.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 미국은 미국 땅, 한국은 한국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 땅을 뺏겼다고 느낍니다. 무장투쟁의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정착촌 문제는 중동 갈등의 핵심 요소죠. 정착촌이란 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확보한 지역에 유대인이 이주해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주로 요르단강 서안에 형성되어 있죠.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 점령지로 간주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과 역사에 근거해서 유산으로 주장합니다. 잘 들으세요. 땅과 정착촌은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61년 이후에 지금 약 70만 명이 서안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 확장이 아니라 나라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내가 만약 이것이 변절되었다면 저 표시를 쫙 찢어서 여러분 화장실에 쓰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시작. 그가 그것을 야곱에게 법도로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의 줄로 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절 시작. 내 백성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요, 이제 집에 가셔서 구약 성경을 쫙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중요합니다. 현대사에서도 유대민족의 땅 회복에 대해 중요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17년 벨푸어선은 영국에서 했죠. 영국에서 만약에 영국이 벨푸어선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미국처럼 이스라엘 땅을 지켰다면 정말 태양이 꺼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중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편도 들었다가 이스라엘 나몰라 하고 2차 대전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 끝났어요. 영국 그렇게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20년에는요 산레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선언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이 땅은 그들의 땅이다. 영국은 23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하며 유대국가 건설을 돕기 시작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실패했더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일으켰고요. 47년 유엔은 유대국 아랍국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그 결과 48년 독립을 선언했고요. 그 결정은 유대민족과 땅 사이의 역사적 성경적 연결성을 세계가 인정한 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예, 확신하십니까? 이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요. 이스라엘 영토 점령은 국제법상 불법 아닙니까? 일반 언론과 유엔은 요르단강 서안을 불법 점령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국제법 원칙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서 점령한 영토는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67년 선제공을 받은 후에 방어전에서 이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의 역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시작. 내 백성을 그 본토에 심으리니 다시는 뽑히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뿌리 내릴 것을 예언한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요. 오늘날 정착촌 확장은 이 예언의 성취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사실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정착촌의 갈등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땅인가 인간의 영토인가? 국제사회는 정착촌을 불법으로 보고 팔레스타인은 이를 침탈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느냐 거부하느냐의 신앙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착촌 문제를 볼 때 정책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묻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또 굿뉴스. 이분이 누구실까요? 아시는 분? 진짜 모르세요? 큰일 났네. 이분이 마크 허커비, 미국 이스라엘 대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스라엘을 철통처럼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의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합병해야 된다. 서한지구를 합병해야 된다. 서한지구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분은 전 아칸소 주지사였습니다. 복음주의 목사님. 그 다음에 현지 가이드, 저보다도 몇십 번을 더 이스라엘 다녀온 성경적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비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겨우 이분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쪽 민으로 시작하는 당에서 반대를 하도 해가지고, 한국 마찬가지죠. 민모하니까 큰일 났어, 저거.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억지로 몇 표 차이로 다행히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합시다. 이분은 노골적으로요, 성경적 관점에서 따라합시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욕을 먹어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한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웨스트 뱅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것은 정착촌이 아니라 도시와 커뮤니티로 불러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역사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어제 누가 설교하셨죠? 그곳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곳을 다 다니지 아니하여 너와 나를 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땅이 존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says. 자, 엊그저께 부활절이었죠. 허커비 대사는 대사로서는 처음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대사가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부활을 인정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대사님 세워가지고 복음의 역사, 말씀,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 이제 죽은 땅에 다시 살아나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9장 15절 시작.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주님으로 이따가 우리 기도합시다. 선포할 때 다시 그 땅에서 유대민족이 뽑히지 말지어다. 땅을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중동 평화 협정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자, 이 기습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사우디아 등 아랍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있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몇 년 전에. 자, 이것 때문에 큰 갈등이 생겼는데 또 굿뉴스. 자,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월 첫 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겠다라고 보세요. 재임한 지 최초로 방문한 나라가 한국이면 좋겠는데 미안하게도 사우디를 먼저 가시겠다. 카타르 가시겠다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걸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우디가 이번에 평화협정에 들어와야 됐었잖아요. 자, 사우디를 왜 가? 여러분들 이건 잘 들으세요. 사우디에 진짜 신의 산이 발견된 거 아시죠? 예, 신의 산 발견됐는데, 자,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옴시티도 뭐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신의 산 정확한 위치가 발견이 되었죠.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게 왜 영적이냐? 아니, 이슬람 메카가 있는 나라가 신의 산을 자기 나라에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인정해버리면 거기가 진짜 성경적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여행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방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요, 말아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하고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그들이 감내하면서도 이거를 관광지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관광할 수가 있다고요. 머지않아 꼭 가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우리가 예배할 날이 온다. 그러면 사우디가 기독교인을 되게 싫어했는데 막 예배하라고 막 이게 막 밥도 사 먹어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우디가 요 평화의 요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중동 평화협정의 배경을 살펴보고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랍 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평화, 무슨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하마스의 공격을 이 흐름을 깨려는 의도로 분석을 하죠. 이 무력 도발로 중동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개의 아랍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죠. 이집트, 요르단, UAE, 바레인, 사우디와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그 동맹은 파가 다르죠. 예, 5분 남았나요? 빨리 가십니다. 예. 자, 그래서 파가 다른 시아파, 수니파 나눠지면서 싸우면서 이것이 이제 하마스가 도발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This is good news. 보세요. April 24. 오늘이죠. 오늘 뉴스죠. 시리아가 이 아브라함 협정에 조인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야 19장에 보게 되면은 북쪽 시리아부터 남쪽 이집트까지 왕의 대로, 경배의 대로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시리아도 무너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뭐랬습니까?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시온산 올라가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저한테 몇 분만 더 주세요. 예, 몇 분 더 주세요. 제가 비행기 타고 또 6시간 날아가야 되니까. 예. 이스라엘 둘러싼 가자에 대한 성경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자, 쭉 내려가서 여러분 아시듯이 시편 83편 보게 되면 주의 원수가 떠들며 이스라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한 반유주의 다국적 연합 전쟁의 양상인 거죠. 그죠? 전 세계가, 하마스는 이거를 알고 이걸 터뜨리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 미워할 거라고 이걸 큰 그 바둑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몇십만 죽던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하죠, 그죠? 사탄의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팔레스틴이라는 것도 여러 구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 출애굽 13장에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가자 지구에 대한 좀 써놓으세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블레셋과 가자가 항상, 가자는 블레셋의 센터 역할을 늘 해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게 되면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수댓의 아낙 자손이 남아있더라. 가드와 아수도 지금 다 돌아왔는데 가자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대적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정복을 못했던 것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 미국이 이 일들을 할지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예레미야 40장에 보게 되면 가자에서는 머리털이 깎였고 너가 내 몸베기를 어디까지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 2장 4절 시작. 가자는 버림을 당하며 양떼우리가 되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자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는 버림을 당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양떼우리처럼 될 것이다. 심판과 함께 평화 회복의 평화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교만은 끊어지리라.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족속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대적 블레셋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용과 여인 전쟁 나오죠. 용과 여인 전쟁 나오죠. 그죠? 거기 보게 되면 자, 거기 나오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된 한 하나입니다. 그게 한 세 사람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용과 전쟁할 때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은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마지막 때 남은 자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 교회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두 국가 해법. 자, 국가를 하나로 해야 되느냐, 두 개로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많죠? 자,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투어를 했는데 현지 가이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한국 가야 돼요? 두 국가 가야 돼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나라를 나누기 위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정착촌 문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미국도 사실은 친이스라엘이지만 두 국가로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반으로 쪼개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로 지켜져야 됩니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엔에 나와 있는 저 200여 개국 중에서 5나라만 두 나라 해법을 반대하고요. 다 한국도 지금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은 우리 한국도 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엘서 3장 2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으시고 나의 땅을 나누어 스미니라.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오늘 들어갔어.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임이라. 인자 이는 내 보좌의 초소요 내 발을 두는 초소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영원히 거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머무는 곳이자 그의 분의 통치가 실현될 언약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평생에 가장 역사상 길이 남을 사진 몇 카트를 뽑아 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사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께서 서벽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에 걸린 제가 이번에 가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듯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한국도 우리 깨어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증거.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왕도 군대도 땅도 없이 흩어져 2000년간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해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멸하려 했던, 그러나 바벨론과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독일 소리는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I'm Israel high. I'm Israel high.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티크바,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할지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전 세계에 큰 추수가 오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줄로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최고의 부활은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이 미국과 한국과 대만과 열방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길 예비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